우리가 읽은 오늘이 사무엘상 3장 본문에 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대로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거의 없던 시대가 지금 이 본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희귀하고 또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첫 번째는 형식만 남은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없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형식만 남아있던 시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를 읽는 안목과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당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어쩌면 그 시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소개해요. 이 나이가 많이 들고 연로한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시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안목과 시각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하나님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그가 어디에 누워 있는가? 그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물론 그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랬겠지만 상징적으로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처소에 지금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자기의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앞선 상황. 지금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사기의 그 구절, 그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각자가 맞는 방향대로 살았다. 정확하게 그 의미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나가 앞선 시대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자신이 우선된 시대, 형식만 남겨진 시대, 자신만 우선된 시대. 지금 그 두 개의 시대의 특징이 이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이 됐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럼 어떻습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역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요, 들쭉날쭉 읽던 중에 그 책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 자의식을 뛰어넘으라는 책입니다. 내 자의식에 무너지지 말고 자의식 과잉을 넘어서고 또 자의식이 투영되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이끌어가라. 무언가 내 의식을 역행해라. 이런 의미의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자의식 투영이 심해진 예시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2개 정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자의식이 너무 심하게 투영돼서 내 현실과 다른데 내가 바라는 이상향에 내가 너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시는 현실은 좋지 않은데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 파티원들에게 형님 말렙 정말 부럽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 몇백만 원씩 게임 아이템을 사고 인생을 낭비한다. 나와 다른데 내 자의식이 지금 그 게임의 안에 투영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매일 인스타그램에 디저트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 언니 여기 어디예요? 매일 이렇게 드시는데 왜 자꾸 날씬하세요? 이 한 줄의 댓글 얻기 위해 신상 맛집 찾아다니면서 돈과 시간을 쓴다. 지금의 나와는 조금 다른데
내가 그들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심하게 내 의식이 그 온라인 상황에, 게임의 상황에 투영이 되어 있는 상황. 이거 뛰어넘으라는 그 메시지가 이 책인데요. 어떠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죠.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형식, 우리는 그것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더 좋아 보이고 싶어 해요. 우리의 형식을 만드는 데 치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나의 오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중심은 어떻고 내 삶의 지금 내용은 어떻습니까? 형식이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이 흐름을 따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성경의 시대를 변화시킨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대가 변화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킨 영향력이 되었던 인생인 그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향력이 되는 인생 그 첫 번째는 태도, 곧 최선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은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이 시대가 말씀이 부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그 뒤에서 4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락의 15절부터 또 18절까지는요. 엘리 제사장이 이번에 사무엘을 또 불러요.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이 없던 시대인데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죠.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가 사무엘을 또 불러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회복이 되는 이야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4번을 부르시는데요. 그때마다 사무엘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거의 드라마 바이블 수준이죠.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그 순간마다 성실과 충성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2번 하나님 부르신 본문을 읽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불렀을 것만 같은, 아직 그때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최선의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후에도 2번 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동일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낮에 깨어있던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도 누군가가 불렀을 때 한두 번 갔을 때 아닌 상황을 겪게 되면 이거 뭐 잘못된 소리겠지. 계속해서 그것에 반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있을 때 들려오는 4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마다 사무엘은 성실하고 충성되게 최선으로 그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명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나를 오늘 리더로 부르셨으면 리더의 자리로, 나를 내일 하나님께서 그 수업으로 부르셨으면 그것이 내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쪼개어져서 나에게 오늘 하루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루에 최선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태도는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더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진 모르지만 그에게 주어진 역할, 대제사장 혹은 나를 부르는 어떤 누군가가 필요를 했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성실과 최선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최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이 모이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최선으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거 찾으셨어요? 좀 어색한 거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낯선 걸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설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라고 해요. 아니, 시대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면 누구에게 들려주셔야 합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시대를 뒤흔들 어떤 재능과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죠.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사무엘과 대비되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낯섦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들려야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누구에게 들리고 있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 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아마 사무엘 10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5자녀를 한나가 더 출생했대요. 할렐루야. 아이가 없어서 낙심했던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청년일진 모르지만 성경은 아이라고 표현하니까 아직 아무도 그 인생을 주목하지 않던 인생인데 그에게 지금 시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위해 최선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제도를 뛰어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것만 같은 자연스러운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을 시켜야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영적 권위자인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우린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가 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그 영적 각성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변화를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 사무엘의 인생을 시작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어색함,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하신 일,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17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아이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모든 상황과 제도가 뒤바뀌어 버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애 앞에서 선포해요. 시대를 이끌어간 대제사장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무엘이 떠오르는 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상황과 환경과 제도를 뛰어넘는 주의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제도 안에, 이 시대 안에, 사회 안에 갇혀서 신음하며 고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뛰어넘는 주의 청년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 시대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주의 청년이 되는 것은 시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의 태도로 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것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중에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읽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 그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2장 27절 세 번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가? 안식일 날 주일에, 지금으로 치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율법을 어겨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면 그의 지도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일에 너가 너무 중요하게 여긴 너희 집안의 재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 그거 건지지 않느냐? 율법이 있지만 너 그거 건져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건지지 않느냐?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한데 지금 안식일의 규칙을 위해서 사람인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왜 제도가, 왜 형식이 사람을 앞서느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라는 제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회의 제도가 제도를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함을 깨닫고 내가 섬기는 부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그 결심하면서 그 새벽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형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형식을 뛰어넘는, 제도를 뛰어넘는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영향력이 되는 인생 그 두 번째 메시지는요, 전진인데요, 마음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 핵심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그 집을 심판한 이유는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즉 엘리 제사장이 뭔가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어요. 엘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대안으로 삼지 않고 사무엘을 대안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엘리에겐 홈니와 비느하스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한 장만 넘어가 보면 이들의 성경은요 행실이 나빴다고 표현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재물을 이들이 갈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들하고 문란한 관계들을 맺어요. 그러면서도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들은 제사장으로 살았죠. 이 두 아들이 엘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 잘못을 알고 아들들을 질책을 합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그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요. 그런데 이 삶을 완전히 교정시키진 못합니다. 매일매일 잔소리는 하고 매일매일 교육은 했지만 그 아들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가 막아서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알았어요. 너무나 아들들이 잘못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혼내야지. 여기까지 사랑해야지. 더 이상은 아들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하고 있지만 언젠간 깨닫겠지.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수준까지만 엘리는 행동하고 이들을 교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죄악을 엘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가 어떠한 죄인가? 사무엘상 2장 29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정확하게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이 벌였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해진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엘리는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구를 따라서 그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더 이상 자신이 넘어서지 않는 영역까지는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뜻에 안주하기로, 자기 마음대로 안주하기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기 시대의 연장처럼 엘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불렀어요. 엘리는 지난밤 잠을 자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알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죠. 어떤 말씀 하셨니? 이미 이 자체가 아이러니고 역설인데 사무엘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말해야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엘리 가문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사회 속에, 그 구조 속에 최고 상위 리더십인 엘리가 불러서 하나님 너에게 어제 뭐라고 하셨니? 그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아,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이 심판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있으세요? 사무엘은 그 앞에서 하나님 전하신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순전한 아이여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투명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이 사무엘을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세 번역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사무엘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얘기해야 하는 그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인데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아, 말하지 마라. 너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 뜻 그대로 얘기했다가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인생인데 대제사장이 그걸 듣고 감히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례하게 심판하느냐. 이 얘기 들을 때 사무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 마음이 소리쳤을 텐데 말씀은 사무엘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사무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충실하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안주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엘리와는 다르게 인생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제도와 형식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랐던 사무엘. 여러분이 두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보여지는 이상은 거의 없던 시대에서 어떠한 시대로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서 사무엘 앞에 들려졌던 그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변화된 이 감격적인 장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그 말씀 붙들고 두렵지만 전진하며 나아간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사무엘을 그토록 영으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저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들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오늘의 본문의 사무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세상,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 이 차원 너머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과 제도와 형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생각이 넘쳐났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살아간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도 영향력 있는 시대를 벗어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분 오늘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대학일부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세요? 불안합니다. 하루 한 장, 28일까지 26일까지 한 장씩 읽으셔서 여러분 이제 시상할 것도 저희들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예쁜 또 시상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분량은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인 이 한 구절 묵상 본문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영향력이 너의 인생이다. 너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룬 게 없어요. 여러분, 대학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20대 시절에 이룬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아직 이룬 게 없어요. 여러분, 이룰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말씀을 심을 때입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드릴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될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될 때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시대를 뛰어넘어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날,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며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님의 영향력이 흐려진 곳에서, 주님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이 시대, 주님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선포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 이끌려가는 인생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 회장처럼 하나님 영광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괴해진 그때에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의 평안만 생각하니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자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나의 삶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나의 생각에만 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걸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 오늘 나에게 허락된 내 이 하루 하나님 최선의 태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성실과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이 준비되어져 갔던 그 인생처럼 내가 주님에게 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 같이 살도록 하나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낙심으로, 슬럼프로, 우울감으로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전의 과거를 붙들고 내가 깨뜨려진 그 관계를 내가 붙들고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전진하는 그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제당처럼 그가 사랑했던, 그에게 주어졌던 것에만 안주했던, 하나님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열등감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울감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감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준비되지 않은 것만 같은 불안감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수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뛰어넘어 나에게 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그 영광을 선포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영광스러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은 제도와 너무나 많은 상황과 너무나 많은 환경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내가 해낼 수 있는 수많은 한계,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뛰어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영혼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안주하고 내 마음에 안주해서 하나님 내 생각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무엘과 같은 인생으로,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며 세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태도로 나아가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